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어제 몰랐는데 2023년이 벌써 10월 달이 됐더라고요. 오늘 10월 1일 첫 번째 주 예배인데,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다 보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키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만큼,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 이웃들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로렌스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거센 폭풍에도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니 주 안에서 찬양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록 존귀 오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난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어떤 거짓에도 진리는 굳건하니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세상 다면에도 주 말씀은 영원하리 찬양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록 존귀 오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난 영광이 가득하도록.
다시 한번 찬양. 찬양 찬양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 주는 존귀 존귀 오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나 영광이 가득하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우리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3절로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주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주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처절히 그 숨결을 지켜 살아내다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며, 꽁꽁 묶여있는 이들에게는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와 가야 할지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만이 또 주께서 인생의 길이고 답이고 방향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에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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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참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의 말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을 선용하지 못함으로써 청지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많았습니다. 내 죄에 뿌리 박혀있는 죄의 씨뿌리를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욱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일상이 예배가 되지 못한 순간들이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상의 기준들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 로렌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강상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힘드시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이며 또 10월의 첫 주입니다. 10월의 첫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중요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교회 세우기 캠페인, 저희가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57일간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는 오늘 주보에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교회 사랑 헌금 봉투입니다. 교회 사랑 헌금 봉투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특별 헌금으로 여러분 체크에 넣어 주시면은 특별 헌금으로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벤모로 드리실 수도 있고, 또 미션 펀드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교회 사랑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각자에게 디지털로 된 기도 편지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든 텍스트든 이메일이든 각각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일단은 디지털로 된 기도 편지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일에 이제 하드 카피로 부클렛으로 해서 그 기도 편지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편으로 혹은 내가 전할 수 있는, 직접 만나서 전해드릴 수 있는 분에게 대면하여서 그 기도 편지를 잘 전달해 드림으로 우리가 이 교회 세우기 캠페인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 세우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도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기도 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도 되고, 또 작정 기도를 해도 되고, 또 우리끼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3355 모여서 모임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넘겨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세우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주제는 52일의 기적,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말씀을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느헤미야서를 나누냐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리더십 연구가들이 느헤미야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리더십을 모델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엄청난 리더십으로, 또 어떤 리더십을 가졌길래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리더십의 중심이, 그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 성구를 이 느헤미야 1장 4절로 삼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그 동생으로부터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내 고향 땅이 다 무너졌대, 황폐해졌대.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유대 총독이 되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단시간 안에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고 또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사역들이 있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재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헌신된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헌신된 마음 없이 교회가 절대 세워 나아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의 이 슬픈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 간절함이 뭘로 표현됐을까요? 금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 each part를 얘기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가운데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눈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손이 손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발이 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몸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교회를 얼마나 돌보았으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기도했는지. 저는 저희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진짜 위기는 뭐죠? 재정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교회가 위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되어줍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도약의 기회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들을,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이 교회 세우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합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월 21일까지 토요일 2주간, 주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고 그 사이에 주일에 한 번 있는데 주일 새벽 기도는 없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새벽 6시 이 자리에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나오셔서 기도할 거죠? 네, 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이제 2023년 성탄절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자격은 만 12세 이상 그리고 로렌스 한인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합니다. 입교 자격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입교는 컨퍼미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술로 유아 세례 어렸을 때 받았던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컨퍼미션 다시 한번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그게 입교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입교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 세례도 그렇고 입교도 그렇고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1월 6일, 12일, 19일 3주에 걸쳐 교육관에서 진행하고 최종으로 문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문답 과정은 11월 26일 날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본당 뒤편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또 비치된 뒤편에 신청서 작성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오늘 구글 폼으로 신청서가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가 될 거예요. 구글 폼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문의는 예배 및 절기 연구 사역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장시준 형제 혹은 제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10월 8일부터 다음 주부터 22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캘린더 제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물해 주셔서 저희가 600불 모여졌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정찬은 우리 조장미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맛있게 또 먹었고 금주 정찬은 우리 박소진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부 리더 훈련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제가 내일 캔사스 목회자 협의회 정기 모임차 출타를 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십계명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왜 알아야 하는가? 기준 없는 삶은 늘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을 잘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자, 삶을 살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마디 말씀, 그 십계명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참 존귀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게 되고 이름을 가짐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도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부르면 그 나의 정신은 곧 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과 귀를 동원해서 자신을 식별합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이름의 주인공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데 그 원인은 이름과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가장 확실한 자기 존재의 표시요, 자기를 표현하는 표식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 총독부에서 했던 일이 바로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을 강제로 바꾸도록 한 뭐죠? 창씨개명이 있었죠.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라고 했던 거예요. 혹시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에 가서 죄수복을 입는 순간 번호를 받게 되죠. 수인 번호라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 되고 번호로만 호명이 됩니다. 죄수번호 1-110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상기시키고 있는 그 어떤 일체의 관계들로부터 멀리하도록 멀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을 숫자로 부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름들도 중요하죠. 어느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좋을까를 검색해 봤습니다. 2023년 7월 28일 기준,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됐죠? 2달 정도까지 나온 지표가 있더라고요. 어느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았을까요? 1위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아마존. 네, 1위가 아마존이었습니다. 2위는 애플, 3위는 구글,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월마트, 6위가 삼성이었습니다. 제가 삼성 말하려고 6위까지 말했어요. 그래도 애국심에 이들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때요? 그 가치가 수조의 수백억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그 이름의 가치, 그 브랜드의 가치 100년을 꾸준히 유지하는 브랜드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 기업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고 깊게 나누었었습니다.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면 그때 꼭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과 담판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바로 왕과 담판을 짓기도 해야 하지만 내 백성,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모세 자신을 가지고는 설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내가 왔어, 너네 가야 돼 라고 하면은 누가 따라 나오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래? 그러면 그 이름이 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 똑같이 여러분에게 드려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이다.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말 속에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야훼 많이 야훼라고 들어보셨죠? 이 야훼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YHWH.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발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음이 없어서 발음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에 그 이름을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그래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면 거기에 모음을 임의로 끼워 넣어서 불렀어요. 그게 야훼가 된 거예요. 이것도 부르기가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화롭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부르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진,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 되시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문장 그대로 그분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에예허 아시안 에예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시제를 분석해 보면 진짜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혼자 존재론적으로도 독립성을,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포하실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야라고 선포하세요. 이 시간에 뭐 이걸 시제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시제를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이시며 이셨고 또 이실. 영어로 He that is and was and is to come. 그러니까 나는 원래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런 존재야. 혹시 여기 이렇게 계실 분 계십니까?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름들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들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기 때문에 보여주셨던 부분들, 단편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 영원하신 이름을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영원하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3계명을 통해서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기도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와 너 사이의 연결고리로 삼아놓고 우리가 많은 경우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거예요. 헛되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아니요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너무나도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약속 지키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겠다 했던 그 약속 지키십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옛사람들에게 네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가 맹세한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한다 말해놓고 정말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시냐는 거예요.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며 얼마나 헛되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말하고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헛된 맹세를, 약속을,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좀 맥락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 정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In God's name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 욕심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약속을 하며 우리는 지켜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클래식한, 가장 고전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는 사람은 부부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밭을 판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라고 말해놓고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전부라고 하고 드렸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속인 거야.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속여? 성령을 속인 일이 그거 한번 속였다고 죽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그러면 벌써 몇 번 죽어서 더 죽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을 하고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 사이에 그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짓이 한번 들어오는 순간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전부를 드리지 못했을까?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을까? 바로 이전에 지금 5장 말씀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4장 말미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 그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사도들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봤을 때, 나도 드리면 내 전부를 팔아 드렸다고 한다면 나도 우리 부부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겠지? 박수 받겠지? 명예로워지겠지? 우리의 이름이 좀 높아지겠지?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할 때에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했다면 그 동기가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약속을 우리가 해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히틀러의 군인들 나치도 그랬습니다. 그 군복에 그리고 그 액세서리들에게 버클이며 이런 것에 Gott mit uns라고 적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름 끼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하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성공이고 내가 받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불려져야 됩니다. 그냥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정말 진실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호칭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해영자매에게 여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제 여보는 따로 있으니까. 제가 또 우리 이휘선 안수집사님께 휘선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는 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직분자로서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판 싸워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대뜸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대판해놓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라고 부르기 불편합니다. 그럼 왜요? 관계가 불편해져 있으니까. 상대방을 향한 호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들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소망 되시며 나의 힘 되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존재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가 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요새가 되시는구나, 나의 방패 되시는구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방패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은 힘이고 또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캄캄한 인생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이름이고 호칭인 거예요.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정말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꽃은 실체로서의, 진짜 이런 꽃이 아니죠. 실체로서의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죠? 나와 그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꽃같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게 갈망이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갈급함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정말 나의 특성에 꼭 맞게 불러주기를 소망을 하죠. 너무 외로워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잘 담은, 나의 컬러를 잘 담은, 나의 색깔을 잘 담은 내 MBTI와 꼭 맞는 별명을, 이름을, 캐릭터를 호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상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없이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또 사라, 사레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사라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시몬이었는데 이제 너는 게바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참 연약했던 인생들, 참 보잘것없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이름대로 멋지게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꽃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바른 관계, 그분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0계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책 뒤편에 10계명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마찬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기서 망령되게 또 함부로라는 단어를 원어로 라샤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낭비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질서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먹이지 말아라라는 뜻은 티샤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콜링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misuse라고 써져 있죠. 사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 그리고 use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해요? 어떤 것을 사용할 때 또 적용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인 거예요. 세 번째, 공허함이 아닌 정말 그분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된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이름에 따라 우리는 그분께 아름다운 꽃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채우는 곳에 사용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려진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며 또 승리 되시며 또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 삶 드리리 봉헌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그저 보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오늘도 내일도 내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소중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하여 성별하여 드린 11조의 손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헌금, 또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각자의 모양과 형편대로 주님을 위해 눈물로 또 땀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이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을 그리고 강건함의 복을 또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은 저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시사 저들의 간구함과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필요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며 이 모든 기도 나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에 따라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또 여전히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는 그 땅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